오늘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7번째 알파벳입니다. 자인입니다. 자인의 숫자 값은 7입니다. 칼, 무기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글자입니다. 뜻은 인식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뼈로 된 골방 무기를 손으로 잡고 휘두르는 무기, 곤봉, 철퇴, 도끼, 검 이런 것들과 창 종류의 던지는 무기에서 나온 글자인데요. 자, 이렇게 무기 모양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이 자인은 방어,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기는 전쟁 시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무기는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무기가 없으면 적과 싸울 수 없습니다. 자, 성도들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한 영들은 사탄을 말씀하고 있죠. 자, 사탄은 이게 사탄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쉰, 테이트, 눈 사탄인데요. 쉰은 치아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가운데 있는 테이트는요, 뱀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와서요, 하와를 미혹한 사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알파벳은 눈인데요, 물고기라는 상형 문자에서 글자입니다. 탈출, 구원, 또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물고기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은 그러한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뱀과 같은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미혹한 존재로 성도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육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영적인 것으로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적들과 싸우려면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성도들도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싸우려면 영적인 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성도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를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자의는 진리의 수호. 진리의 수호와 방어적 역할. 방어적 역할을 하는 무기를 의미합니다. 자, 성도들은 진리를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자, 에메트가 진리입니다. 에메트가 진리인데 알렙은 양손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가운데 알파벳은 맴입니다. 물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고요. 의미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알파벳은 타부입니다. 이것은 이제 십자가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글자예요. 자, 그래서 진리는 양손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양손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복음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럼 비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이 비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비진리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비진리입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천주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와 같은 종교가 비진리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교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비진리입니다. 세상 문화, 관습, 유교 사상, 샤머니즘 사상, 철학과 같은 인본주의 사상도 비진리입니다. 이러한 비진리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적입니다. 이것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며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미혹하는 적입니다. 적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적은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패하면 내가 죽습니다. 비진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비진리와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와는 피 흘리기 깨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만약에 비진리와 타협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내 영혼은 죽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적들과의 전쟁을 싸울 때도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합니다. 비진리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비진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비진리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인에는 갈등과 대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전쟁은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갈등과 대립과 분쟁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직장 내에서, 학교 내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갈등과 대립과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대립과 분쟁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 갈등과 대립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유익, 자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대립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그 기준이 되어서 이 갈등과 대립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만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결할 때 갈등과 대립과 분쟁은 그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인은 도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도록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도구인 증인은 그 말씀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로만 쓰여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도구로 쓰여지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자, 자인에도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의 의미는 파괴입니다. 파괴. 무기를 잘 사용하면 자신과 타인을 지킬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고 악용하면 자신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또한 악인에게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잘못 사용하면 자신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때론 다른 사람의 영혼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가 되십니다. 자, 이 자인은요. 자, 이게 자인입니다. 자인, 요드, 눈. 이렇게 세 개의 알파벳이 합쳐져서 자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자, 자인은 무기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글자이고요.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드는 손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일하다, 그 다음에 능력을 의미합니다. 눈은 물고기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구원, 탈출, 생명을 의미함으로써 성경에서 물고기는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인은 칼, 무기라는 상형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인의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탈출하여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자인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멸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님이 성도들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의 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멸하셨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무기 삼아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